교회 와서 하나님께 올려주는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명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겁이 났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공포에 사로잡히지만 겉으로는 아주 무관심한 척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참 궁금했어요. 그 옆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꽤나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제 자랑을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순백색의 대리석, 그것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큰 돌로 만들어진 그 성,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버틴겼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 후에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홀로 계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묻죠. 뭐라고 물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제 출현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고 이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 때의 이 세상적 멸망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은 이 세상 종말론적 이 예언과 이 중복적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징조, 이 세상 끝의 사건을 물을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망해요. 그렇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가장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광야에 있다 하여도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믿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미혹하기에 넉넉한,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말씀이냐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저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로마 교황권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황이 누구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것은 그냥 뭐예요? 정말 생긴 모습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누구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나갈 것이고, 그러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진리로 말미암아 택한 자 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만적 사단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진리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의 눈을,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미혹에서 유혹당하지 않냐고 굳건하게 서는 굳건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광분하여 뛰어다니는, 정말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여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 사단의 미혹에 주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사람들은 사람의 미혹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 결국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좋아서 그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 안에 이설이 들어올 때에 정말 홍역을 치르는 이유는 진리를 등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자 하는 심령들,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역을 치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이 대학 주변에 신천지가 뭔가 득세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신천지 교리에 빠져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전혀. 그런데 그들의 접근 방법이 아주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어느새에 붙들려서 그 거짓된 교리에 빠져드는지 몰라요.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교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 다음에 교회들이 지금 서중원 앞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 속에 진리가, 거룩한 말씀이 정말 밑바탕이 되어서, 주춧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흔들림이 전혀 없는 굳건한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광명한 천사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진짜 천사와 같고
진짜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진리가 아닌 어떠한 독소를 섞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명백한 말씀으로 미리 말하였음을 기억하시고, 미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화이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땅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성령은 서서히 이 지구를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태풍과 폭풍,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애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재림의 징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이지, 어떤 그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냥 어떤 현상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뭔가 우리에게 하늘에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기 위한 분명한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러한 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냥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법이 성함으로 도덕이 무너지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분명 재림의 징조이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고, 미리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림의 징조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여러분들 주변에서 막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시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함이에요?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깨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헤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또한 친구와 친구 사이에 우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버지, 부모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고발 조치되고 친구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넘겨주고 그래서 죽게 만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스데반과 야고보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핍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서,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 이 마지막 시대에 또다시 일어날 사건인데, 그렇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러한 일이 우리 별내교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이러한 사건이 종국에 종말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당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횡령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만 지배하실 수 있는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그 다음 말씀, 지금 막 그들은 착수하고 있으며, 엘렌 화이트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 막 그들은 착수하고 있으며, 저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경계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전진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위하여 개입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일일 협령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 세계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 이후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박해는 정말 몰인정하고 잔인할 것이다. 수백 수천만 명의 예수님의 충실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없다라고 하면 모두 멸절당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기 위하여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지금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사단의 유혹에 굴복할 것이냐, 이것이 늘 갈등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선택 하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의 양심을 강제하는 법령이 선포되어질 때, 그러한 박해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선택을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평안하고 안전한 이때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연마하고 훈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이러한 박해 앞에서 우리는 정말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날아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들은 저희 자신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저희 부모나 형제들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신실한 군사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는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는 담대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경고가 있은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이 일요일 시험령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환란이 주어질 때에 피할 길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로마 군대들에 의하여 둘러싸임을 볼 때 그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지어다 그랬어요? 성 안에 머물라 그랬어요? 아니면 성 밖으로 도망치라 그랬어요? 이게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그렇죠? 이것이 피할 길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문제가 갈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도성이 함락될 때에 함께 멸망하였다 그랬거든요. 그 성에서 나와 도망치라 그랬으면 도망쳐야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랬으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삶이 멸망할 때에 이 롯의 가족들에게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도시 안에 머물 거예요? 아니면 이 도시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혜택을,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을,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별이 있죠. 이 마지막 때의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세천세의 기별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세세한 하늘의 계시적인 이 현대적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애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탈날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담아 듣고 또한 섬세하게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안식일의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당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징조들 가운데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날 시간까지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그날 환난 후는 어떠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란은 어떤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로마 교황의 박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38년부터 1261, 1798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는 1798년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징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났나요?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가 성취되었습니까? 이건 성취되어질 예언이에요, 아니면 성취된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이미 성취된 예언이에요. 성취된 예언. 1780 5월 19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이 징조가 분명하게 성취되었고, 1833년 11월 13일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법왕권의 큰 박해 끝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그 다음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을 보는 그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이 징조들은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재림의 징조,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준비하도록,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그때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하늘 가기에 적합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경고, 이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목하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린 처한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정말 깨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영적인 각성과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뭘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문 앞에 계세요. 문 앞에 계셔서 뭐 해요? 아직 깨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두드려요. 함께 놀자고, 함께 거하자고, 먹고 마시자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번 주에 아버지를 여의고 장례를 치른 우리 강성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믿잖아요. 모든 유족들이 다 재림교인들이어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아침에 이제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그들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재림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인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또다시 기약하며 소망 가운데 그 무덤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가? 얼마나 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재림 전에 복천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틀리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복천년은 없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복천년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시는 때는 누구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했거든. 복천년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복천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미혹적인 말에 여러분들이 결코 관심을 두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의 계명이 뭔데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는 세상 가운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은 본질적인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쾌락적인 사랑이 팽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더욱더 부도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되어지게 하는 진정한 사랑이 율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없이 생성되어지는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투시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되고, 그러한 사랑을 나눠주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리라.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은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자라고 매번 외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2015년 3월 7일 첫 안식일에 설교하고 지금까지 이 단에서 수없이 설교하지만 저의 설교 가운데 선교하자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을 보지만 어떤 챕터를 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론은 선교하자,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모든 것이 매듭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이 당겨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하나님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우리는 재촉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로만, 말로만 재촉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야. 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재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것이거든요. 당기는, 촉진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변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오셨어야 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 책임이 있고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정말 피부적으로 감각할 만큼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때가 이러한 때인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재정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한 마음속에 인지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말씀하신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정말 시간적인 예언과 문자적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미 성취되어진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 전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품성이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